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은 자연법적 권리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은 다른 모든 창조물보다도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창조물입니다. 생명은 L-I-V-E, life, 사는 건데 그 생명을 거스리면 스펠링이 E-V-I-L, 이불이 되는 거예요. 태아는 가장 작은 생명입니다. 자궁은 가장 안전해야 될 곳입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태아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교회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개인의 자유란 이름으로, 성인의 자기 결정권이란 이름으로 비참히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며 그리고 범죄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입니다. 철야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낙태반대 생명존중 거리 캠페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귀하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시라. 이걸 하기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 이 피켓, 전단지, 그리고 캠페인 할 때 입는 가운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재정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장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기도운동 선교회, 그리고 그 부속 제목으로 우리 모두 태아였다. 태아가 생명이라는 사실, 태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낙태는 살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낙태를 생각하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그 마음을 바꾸고, 프로라이프는 이제 친생명주의를 말하는 건데, 프로라이퍼라고 하면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제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아이든 또 강간을 당해서 생긴 태아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키고 살인하지 않는다. 하루에 낙태 3,000번, 1년에 낙태 110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낙태율 1위, 또 저출산 국가 1위, 그런 부분들을 들을 때 듣든 아니 듣든 우리가 외쳤을 때 어느 순간에 귀가 열려서 듣는 분들은 들을 것이고, 행위는 있는데 그게 결과물이 나왔을 적에는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죠.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아무 죄 없는 아기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콘돔을 나눠주고 피임약을 나눠주면서 성교육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책임교육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OECD 선진국에서는 미혼부, 생부 양육책임법을 통한 성교육 효과를 크게 거뒀다고 한다. 임신에 대한 모든 책임이 온전히 여자에게 떠맡겨져 있는 제도를 벗어나 바른 성교육을 우리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생명의 책임은 남녀가 함께 지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 한 해로 제 아이가 또 그런 애예요. 미혼모 같은. 그래서 더 하나님이 저한테 너가 사명감 갖고 해라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참 마음이 힘들었죠. 딸이 그러고 그런 상황이라. 근데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어줄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믿고 왔는데 지금 4살이에요, 아기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계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명을 택했을 때는 정말 책임져 주시고 더 우리에게 기쁨과 어떤 소망이 있게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아픔의 역사, 산하 제한 정책, 미국에서 가장 큰 낙태 회사인 가족계획연맹 창립자 마거렛 쌩어. 한국은 6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산하 제한 혹은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묵인하고 사실상 권고해왔다. 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가난해서 나라가 산하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둘만 낳아라, 하나만 낳아라,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지 꼴을 모면한다 하면서 온통 자녀를 못 낳게 했습니다. 1996년까지 국가가 정책으로 장려를 했어요. 임신 중절이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다 하게 했어요. 아기를 지운다, 떨어뜨린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성이 나의 결정권, 내가 임신을 하든 출산을 하든 내가 결혼을 안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다. 자기 결정권이 생명권을 앞선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네 자녀의 피가 이 땅에 더럽혀졌으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피가 이 땅을 덮었는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생명의 소중함이 나와 있는데도 교회들은 침묵했기에 저뿐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몰라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를 행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출생보다 3배 이상의 아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온갖 예산을 153억 3조 뭐 얼마를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지만 낙태만 안 해도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나는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사실 낙태가 죄다, 낙태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알아갈수록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인 거예요. 수정된 순간의 악이나 1주 된 악이나 10주 된 악이나 20주 된 악이나 똑같은 생명이에요. 저도 몰라서 낙태했거든요. 지금 같았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했을 거예요. 또 그때는 제가 믿음도 없었어요. 낙태에 특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는 거죠. 내가 저지른 잘못이 저런 거였구나. 몰랐는데. 그래서 사실은 알리고, 그러나 그것을 죄책감으로 가져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 여성 성도들을 향해서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고, 그 회개 가운데에서 여성 성도들이 죄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그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교훈을 줄 수 있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태아를 지키는 운동, 그리고 또 가정을 살리는 운동, 순종하면서 부흥의 세대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태아가 사람인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태아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아기 초음파 장면을 보면서 자신이 8년간 무슨 일을 했는지 직면하게 됩니다. 그 길로 미국 최대의 낙태 클리닉 가족계획연맹, 그 일을 멈추게 된다. 영화가 끝날 때 이 구절이 나온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거짓 증언으로 이루어진 1973년의 로데웨이드 판결을 계기로 미국에서 수천만 명의 태아가 출생하기도 전에 모태에서 죽임을 당하는 낙태가 보편적인 여성의 권리로 여겨져 왔다.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를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49년 만에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973년 로데 웨이드 사건을 시작으로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에서 재확인한 낙태 합법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미국에서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줄 누가 알았겠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회를 거두리로다. Even though America was braced for the decision, it was nonetheless momentous. 이번에 이 법이 뒤집어진 게요, 그냥 뒤집어진 게 아니야. 기도팀들이 엄청났던 거야. 한쪽에서는 횃불 들고 죽인다고 그러지만 한쪽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막아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낙태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이 다윗이 자기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진 거지. 돈 때문에 경제생활 잘하려고 낙태하고,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죠? 영혼이 없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고요? 태아가 영혼이 없다고요? 태아는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태아는 엄마랑 DNA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개의 박동소리가 들려요. 하나는 엄마의 박동소리 1분에 70번 내지 80번, 근데 아기의 박동소리는 한 120번 뛰거든요. 그 두 개의 박동소리가 서로 독립적으로 들린다는 거는 두 개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박동하고 있는 이 심장에 주인이 있잖아요. 그 생명체가 바로 아기의 생명인데, 수정의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낙태도 허용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들만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허용할 수 있는 게 그 텍사스의 심장 박동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6주가 되면 이제 심장이 이제 박동을 해요. 심장 박동이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도 나타나지만 소리가 들려요. 고자 하면서 굉장히 빨리 뛰잖아요. 이제 6주 이후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태아 성장 과정. 수정 후 3주면 이미 태아의 핏줄과 뇌 및 척추의 기초가 만들어진다. 빠르면 4주째부터 심장이 뛰며 눈과 귀, 그리고 폐가 조직된다. 5주에서 6주에는 모든 팔다리와 손가락, 발가락들이 형성되고 7주면 99%의 근육이 존재한다. 이때부터 뇌 활동도 시작. 8주에서 9주면 근육 활동이 시작되고 11주면 웃음이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태아 발달 과정의 설계도가 수정 후 1주 미만의 태아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은 물론 어느 과학자도 수정 후 태아 발달의 40주기 중 그 어느 단계도 생명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못한다. 임신 34주가 된 아이를 낙태를 시킬 수 없으니까 제왕절개로 꺼내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죽였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어요? 낙태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이 없다. 그래서 낙태에 대한 부분은 무죄가 판결이 됐어요. 우리 사회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선거하게 하지 마라. 모든 일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 생명들을 죽이는 일,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을 파괴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통치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마치 이 50년 저 무서운 살인죄가 무너진 것처럼 미국에서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것 같이 주님, 대한민국도 아기를 살리는 낙태 금지 법안이 상정되고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딩동댕 딩동댕 음악 소리가 들려요. 병원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병원은 이제 병을 치료하고 죽음으로 가는 단계가 아니라 병원에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시작되는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들을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을 때 한 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임산부가 말기암이 걸렸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은 1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는데 뱃속에 아기가 한 20주에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임산부는 독특한 결정을 해요.
뱃속에 아기를 살려주고 자기는 추가 치료는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해서 아기가 생존 가능한 주수까지 끌어서 아기를 살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저는 아직 의사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런 분들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엄마의 생명도 소중하고 뱃속의 아기 생명도 소중하다. 그래서 뱃속의 아기는 우리랑 똑같은 나와 다르지 않은 생명이에요. 저는 딸이 2명 있는데요. 낙태죄 개정안을 보시면 16세가 되면 낙태를 하는 것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병원에 가서 혼자 할 수 있도록 보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댓글들을 보시면 이 뱃속에 있는 세포를 왜 그렇게 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성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간음을 사랑이라고 교육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관계는 사랑을 느끼는 자와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하는 것이다 라고 명료하게 교육해주고, 이미 실수를 했다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결혼, 가정, 생명, 낙태, 이것이 따로 노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방에 저렇게 모형을 갖다 놓거든요. 태아 모형을.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10주 된 아기 모형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은 놀래요. 아기가 생각보다 크네요 하는 분도 있고, 모양이 다 있어요. 그럼요. 완벽하게 다 사람의 모양을 다 갖추었습니다. 10주만 되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 10주 된 아기 모양 그대로입니다 하고 말하면 거의 다 놀래요. 모든 의료 행위는 윤리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우리가 정상적인 분만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배를 절개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는 방법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런 수술을 아이를 죽이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성직자 또는 법조인, 그다음에 의료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가운을 걸치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언도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인간으로 살 수 없지만 신이 부여한 이제 법복을 걸치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 태아를 죽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의를 걸치고 생명을 살려내는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아는 세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저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태아, 아기는 가장 약자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성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생명, 태아를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낙태법 개정안이 속히 제정돼 태아 생명이 보호받게 하옵소서.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입니다.